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그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어리석으냐면은 지혜로움에서 떠났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지혜냐? 바울이 처음으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정말 심령에 있었던 죄를 예수의 피로서 씻어주시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신 것, 이에 대한 이 복음을 떠났다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와 철학을 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역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다른 길로 나아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찾고자 하는 것, 다른 방법으로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다라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어리석은 길로 너희를 인도한 것은 너희들을 꾀어낸 것이다. 유혹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사실은 감미로운 말로 속삭였지만은 결과는 너희들을 죽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자기의 이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이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다. 마귀가 주는 말을 듣고 움직인다면은 마귀의 말에
꾀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그를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크게 세 가지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여 굶주려 있는 예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땅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먹으면은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허기진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바로 마귀의 꾀임이라고 하죠.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접근해 온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말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이것이 맞은 것 같은데라고 착각하고 판단해서 따라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벗어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줄 걸로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나쁜 것, 멸망 또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꾀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바로 3장 1절에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들을 꾀어냈느냐, 이렇게 꾀이다 이런 말을 쓸 때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접근한 것은 바로 마귀다 이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은 악한 자들이 접근해서 좋은 것으로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가르쳐줬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수의 생명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꾀임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전한 것은 율법적인 교리나 행함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된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된다.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았으며 너희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계속 이것을 강조한 것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무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들에게 접근해 와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은 12사도에 속한 적이 없어. 바울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야.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자가 지금 다른 모습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온전하지 않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우리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너희들이 이방인들이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율법도 너희들이 듣고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을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킨다는 너희들이 그 어떤 고백으로 표로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그러한 항목들을 행함으로 지켜낼 때에 온전한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가르침만 따르지 말고 우리들이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를 따라와라 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온통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뒤늦게 알고 편지를 쓰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리석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고린도 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지켜낸다고 해서 그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다. 이거 위에는 복음이 없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고 싶지가 않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배우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 정말 뒤로 버려야 될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정말 예수께서 가르친 그 표대로 해서 달려가기까지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은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2장 2절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만 알기를 원한다. 다른 율법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도 표현을 했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속죄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장자들이 죽지 않는, 장자들의 생명을 보존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침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짐승의 피잖아요.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어떤 조건으로서, 어떤 표로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죄, 영적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짐승의 피로는 되지 않고 우리는 황소나 염소의 피로 속죄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만 원수와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바로 이런 원수의 생각들이 파고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순전한 성도들을 꿰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꿰어서 바깥으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끌어내서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나쁜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교회라는 어떤 밭이 있는데 그곳에 주님의 피로 정말 속죄받은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함께 섞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는 무관한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들이 마치 알곡인 것처럼 겉으로만 풍성한 것처럼 이렇게 섞여서 알곡 사이에 끼어들어서 함께 섞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주님? 했더니 가만두어라. 지금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면은 가라지와 알곡이 서로 엉켜져 있기 때문에 함께 멸망당한다. 알곡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냥 놔두어라. 추수 때 보면은 이것이 점점 자라서 표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하게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고 그 가라지들을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이 사역하실 때에 이때에도 그리고 사도들이 역사하던 초대교회 때에도 교회 내에 가라지들이 파고들어서 정말 순수한 믿음,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던 순진한 성도들을 깨워서 진리만 자꾸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너희들이 돌아보아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그 항목들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어 라는 가르침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온 그런 교사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바울의 전도로서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어서 정말 생명 바깥으로 던지려는, 마치 배가 있다면 그 배 바깥으로 던져버리려는 정말 마귀의 꾀임에 쓰임받는 나쁜 자들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막 기도하면서 글을 써서 보내요. 제발 여기서 빠지지 말라. 너희들이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시작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다시 성령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은 육체를 억압하고 육체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행하면 너희들은 육체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어째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안타까움으로 계속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의로워진다, 율법대로 살아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가르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확실한데 그것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율법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너희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헛되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무시하는 것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확실하게 정말 명쾌하게 의로움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자꾸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행함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헛되이 여기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꾀임받은 것이다. 빨리 돌이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라 하고 권면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전반에 걸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 그분의 하시는 일이 과연 율법의 행함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가운데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바울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정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의 흉악한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의로워진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속죄받는다. 이렇게 쉬우면서도 가장 명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이 그래서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다 이제 집어 던져버리고 그 어려운, 정말 유대인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 어려운 율법의 행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을 떠나는 마귀의 게임이다. 그러므로 정말 미혹되지 말고 깨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3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의 그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자녀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실망하지 마라. 지금 너의 후사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라. 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아라. 그 별들을 네가 셈할 수 있느냐?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저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보아라. 그 모래알을 네가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 더 많은 자손을 창대케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말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라고 주장하지 마라. 심예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능히 이 땅에 있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의로워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과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창세기 3장 그 8절 9절에서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는 그 말씀이 이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많은 설교들이 들려오는데 과연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왔는지
세상에까지 섞여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혼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치 주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누가 너희를 깨닫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참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다시 육체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위험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어리석도다한 이 책망이 들려오지 않도록 지혜를 떠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지혜로우면 바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며 우리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누가 너희를 깨닫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우리에게 다른 길로 빠지지 마라 하고 권고하시는 사랑의 권고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주님, 우리가 게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